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6장은 생명의 떡으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생수가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형제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자기를 선전하려면 유대로 올라가라고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육의 양식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때문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37절로 44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교훈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이란 말은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맨 마지막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장막절이 맞춰지고 나면 제8일째 되는 날이 대회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그날을 가리켜서 대회라고 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실 역사 프로그램을 절기라고 하는 그 짧은 어찌 보면 이벤트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하면은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근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물 때에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한 거죠. 그걸 기념한 거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살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8일이라고 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그런 날이죠. 바로 날짜로 말하면 그런 절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날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선포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선포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우연히 갑자기 나타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절기에 맞춰서 당신이 장차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러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은 알도록 만드는 말씀이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별 생각 없이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바로 큰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대회이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심성하게 듣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곁들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곁들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기다 해석을 붙여놨어요. 해석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관로를 해놨어요. 관로를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이죠.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시는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 정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 생수, 진정한 생수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 생수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그것은 그를 믿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말씀이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영원한 천국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아는 자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그나마 성경을 좀 제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앞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밝게 알지요. 더 밝게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 선지자 중에서도 이 사람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그리스도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갈릴리 저 촌동네에서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다 공통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예루살렘 와서 오늘 절기 즐기고 뭐 절기가 도대체 무슨 절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 절기에 통해서 하나님 경배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왔겠죠 다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절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깨닫는 그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말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서로 경론이 일어나요. 쟁론이 벌어져요. 진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아주 경론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요, 다 사람들이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생각들은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게 다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로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불협화음도 없어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핵폭탄 같은 어떤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의 싹이 솟아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상반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움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불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서로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결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믿는 게 다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막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똑같아져 가지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이상을 향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달려가는 참 이상적인 그런 교회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만 깨어지는 현상들이 사실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 많이 가르칠수록 믿는 그 스펙트럼이 다 달라져요. 성도들의 그 수준이 다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져가지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아무 말씀 없이 깨끗한 교회, 똑같은 생각으로 모두가 다 힘을 모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려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걸 꿈꾼다면 말씀을 너무 깊이 안 가르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깊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충돌이 더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색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심지어. 오히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냥 평범한 말씀, 교훈적인 말씀, 이런 말씀 전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걸릴 것도 없어요. 다 좋아하셔요. 그런 말씀을 전할까? 이런 유혹도 때로는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일치되었던 유대인들이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서로 그냥 막 편이 갈라져요. 편이 갈라져가지고 누구 편만 들면은 막 정죄를 해요. 그래서 감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대요.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싸우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심지어 쟁론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다. 죽이려고까지 덤비는 자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손은 대지 못했어요. 손 못 댄 거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5절로부터 52절까지 예수를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의 증거를 듣고서 논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고, 지금 조금 전에도 외쳤지만은 또 이 말고도 그 이전에 또 하신 일이 있거든요. 또 안식일을 범한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을 범한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안식일에 죄된 자들을 해방시켜준, 그야말로 안식케 한, 그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잡고자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숙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번엔 꼭 잡아와라 라고 보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일부라도 동조하는 자들도 있고 하니까 감히 잡고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되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아랫사람들도, 그러니까 하속들도 뭔가 아주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또 말을 가만히 새겨 들으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언뜻 탁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또 가만히 새겨 들으면은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핑계해가지고 뭔가 이 잡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 체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잡을 만한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네. 잡으러 보내기만 하면은 못 잡아오니까 미혹되었느냐? 옛날에 그 엘리야 때죠. 엘리야 때인가? 그때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면은, 잡으러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그래서 못 잡아가고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보내면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보내면 또 그런 현상이, 그래서 결국 못 잡아왔어요. 예,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는 뭐 질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은 결국 못 잡았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죠. 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못 잡았느냐? 잡으라고 명령을 해서 보냈는데 못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서도 혹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있으니까 못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니까 못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거나 그가 죄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49절 그 말이에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명히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다. 왜? 안식일 범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해서 율법을 어긴 자인데 그 율법 어긴 자도 처벌을 못한다면 너희들도 함께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동조하는 자들까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죠. 편만 들면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의 편에 서는 자는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때 그 대화 속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냥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인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진지하게 와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그런 거냐 그 말이죠. 율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으면 율법은 무조건 정죄합니까? 아니죠. 정말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물론 안식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물어봐야죠. 그 진위를 알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이란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안식일이라는 게 날짜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래서 자유케 하신 그걸 기억하여 그 말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38년 된 병자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자유케 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을 준 거 아니에요. 비록 날짜는 범한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안식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지킨 거죠. 안식을 범한 게 아니고. 지금 니고데모의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진위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행동만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하는 율법이라면 그 올바른 율법이에요? 잘못된 율법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지막지한 율법이죠. 무조건 죽이는 율법이죠 그냥. 그런 율법이라면은 그거는 정당한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시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원인을 좀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안식일을 범했으면 그때 정죄해도 늦지 않지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죄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카다피를 죽였는데 원래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죽일 수 있다고요? 네. 사실은 항복했어요. 그렇잖아요. 쏘지 말라. 손 들고 다 항복했어요. 그런데 그냥 쏴 죽여버렸어요. 명령도 없이.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겠다고 나왔는데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정에 세워야죠. 세워가지고 무엇이 정말 잘못됐는지 죄를 객관적으로 따져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판결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말 못하죠. 정당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다피 팬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너는 가다피 팬이냐 이렇게 돼. 저는 독재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수님 정상적으로 재판에 세워가지고 정당한 재판 판결해가지고 예수님의 충분한 의견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일 죄인이라면 죽여도 돼요. 근데 재판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 불법 재판이죠. 공정성을 다 잃어버린 재판이에요. 일방적인 재판이에요. 그런 재판은 그 재판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불의한 재판으로 판결한 그 자체도 사실은 다 무효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불의가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공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율법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율법도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한 것을 무조건 알기도 전에 진위가 뭔지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그런 율법이라면 잘못된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회원이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도 한편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구 약간만 두둔하면은 니도 한편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해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공이냐 아니냐 저는 항상 기준이 거기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을 저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내 편이 아니구나 너는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딱딱 들어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들의 기본 생각은 세상에 속해 있고 땅의 것에 속해 있고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완전히 와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때로는 거슬려요. 우리를 죽이는 소리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공의이기에 아멘 하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잖아요. 아멘. 저주를 하는데도 개인을 갖다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기면은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맞다 안 맞다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당장 니고데모가 마치 예수를 편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편드는 건 아닌데 공정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냐 그 말이죠. 한패냐? 그러면서 찾아보라. 찾아보라는 말은 성경 한번 어디 봐라. 성경 어디에도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은 없죠. 그러나 그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는 말은 있죠. 그렇죠? 그 갈릴리 나사렛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9장에 보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나사렛 지역에 그 암울한 지역, 이방 지역, 세상적으로도 소망 없던 그 지역에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이 광명한 빛이 들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 갈릴리에 사시면서 빛을 비춘 사람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아요. 갈릴리 출신인 줄 아니까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정말 표면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리우신 겁니다. 가리우신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지만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들이 있어요. 열어주신 자들이 있어요. 믿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7장 53절로부터 9장까지는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려면 생명의 양식뿐 아니라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양식이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라면 빛은 살아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앞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 마치 길을 활짝 열어주면 이제 빛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통. 예. 그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예, 등대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바로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53절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53절 봅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결국 예수 잡으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예수님이 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이건 여담일 수 있지만 정확히 왜 간다고 성경이 밝힌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밤마다 산기도 가셨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 받으려면 산기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물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감난산을 가셨겠는가? 물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시고, 사실 여기서 말고도 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따라오지 말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나 따라와 봤자 어디 잠도 하나 편하게 잘 장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두고 머리 베고 잘 만한 그런 장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지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야말로 나 따라다니면 빈털털이다. 어디 길에 가면 길에서 자야 되고,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자야 되고, 산에 아니면은 도해지 같으면은 산밖에 없어요. 갈 곳이라고는. 그러니까 밤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신세지로 가는 게 아니고 밤이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시든지 거기서 주무시든지 하시고, 아침이면 성전에 오셔가지고, 물론 특히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오실 때예요. 예루살렘 오실 때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1년에 몇 차례 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오셨을 때마다 밤이면은 산에 가시고 아침이면 성전에 오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산에 잠자러 가시고 아침이면 성전에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무슨 산기도 같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산기도 가서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서 하셔도 돼요. 골방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 산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시간 나시면 산에 가서 하셔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핑계로 해서 마치 그렇게 해야 능력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엉뚱한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건 맨날 하던 일이에요.
맨날 하던 대로 밤에는 산으로 가시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 거기 서라고 했나요? 누가 뭐 앞으로 가라 그랬나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싫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거 전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당장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자,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기는 잡아내야 되겠는데, 얄미워 죽겠어요. 예수를 잡아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당장 잡아 넣을 만한 꼬투리는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매번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잡으려고, 일부러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할 겁니까? 거기에 만약에 어찌 보면 유도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유도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사실은 다 걸립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럼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평소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그동안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뭡니까? 거짓이요 위선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둘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을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뭘 썼을까 그러는데 뭘 썼겠어요? 방금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말을 썼겠지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썼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뭘 쓰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그러니까 재촉을 한 거예요. 재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뭐. 그렇죠? 예.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 모세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모세 율법 어긴 건 아니죠. 돌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으니까 죄 있는 자는 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죄 없는 자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지키면서 사실은 틀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치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당신 평소에 하시던 그 지론을 꺾으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치라니.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죄 없는 자가 치라면은 그 말이 또 뭐 옥인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맞잖아요.
죄 없는 자가 쳐야죠, 당연히. 죄 있으면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칠 수는 없잖아요.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닌 자들이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가 다 있잖아요. 사실 율법에 직접 거슬리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부터 그렇게 나오죠.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무래도 뭐 연세 드신 분이 죄가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온 게 많으니까 살아온 걸 많다 보면은 살아온 중에 물론 잘하신 부분도 많지만 실수한 부분도 많겠지요.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를 느끼는 것도 빨리 못 느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온 날이 해안의 날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제대로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굴 정죄하랴, 누굴 죽이랴 하고서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 양심을 막 찔러버려요. 찔러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그 자리에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슬금슬금 가시는 거예요. 가시니까 또 한 사람 가게 되고 또 한 사람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뭐와 뭐를? 영과 온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아프게 찌르겠어요. 완전히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이건 사실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막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자기가 오히려 죄인이야. 양심으로 말하면 자기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다가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다들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그렇게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지금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난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를 심판할 자가 따로 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그의 죄를 다시 묻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결국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니까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용서해줬으면 또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또 짓는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죠. 반대로 말해서.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다짜고짜 죄 지었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해버렸어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뭐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놨지요. 이렇게 한 자는 이렇게 해라. 그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조금 해석해 놓은 것도 사실은 간단하죠. 단순하죠. 간단하다기보다는 단순하죠. 그래가지고 죄 지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범했으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했으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간음했으면 죽여라 하면은 간음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죽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죽이되 누가 죽여야 돼요? 네가 죽이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죄 없는 자가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결국은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 심판해요? 말씀이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지.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면적인 율법은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즉결 심판하듯이 즉시 처단을 해버리죠. 그렇죠? 가다피 죽인 것도 율법에 의해서 아마 즉결 처단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라 신의 이름으로 아마 처단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는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율법 속에 사실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알맹이고 율법은 껍데기예요. 사실은 껍데기는 죽이라고 돼 있지만 죽이는 거는 죽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용서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주이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바리새인의 정죄를 반박하시는 장면인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는 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믿기 전까지는요,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다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얻도록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잘났다는 얘기냐? 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니까 네 말은 진실성이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 잘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묻죠. 반문하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 해도 그 말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당신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라서 땅에서 이렇게 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할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보고 일반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를 자꾸만 자랑하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은 율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을 신뢰하지 말라, 신청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말은 참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에 대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그 증거는
예수 자신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자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그 일, 그 자체가 예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증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이 표적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표적이고 증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 두 가지, 그 두 증인만 가지고도 내가 참되다는 걸 증명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증인이 또 있지요. 세례 요한의 증인도 있고 사도 요한의 증인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다 한패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런 증언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지금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의 증거가 더 확실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을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안 믿죠, 그 말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는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표적,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두 증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내 아버지가 날 증거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 생각나겠죠. 너 지금 요셉이 너 옆에 있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언제 증거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죠.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2호선을 타고 있어요. 서로 지금 엇갈리는 지금 대화예요. 엇갈리는 대화. 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 소리인데, 이스라엘의 욕 중에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야, 이런 욕입니다. 그건 이제 이방인들 두고 할 때 하는 말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른다는 욕은요 이 지옥 갈 놈, 그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은사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이. 그러면 당장 예수를 잡아드릴 텐데 그런데도 못 잡았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예수 잡아야죠.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대요. 왜 못 잡았어요?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6월절에 죽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죽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날 죽여라 해도 못 죽여요. 왜요? 아직 그의 때가 아니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자체도 증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를 함에도 믿지를 못합니다. 가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리운 거죠. 하나님이 불택자들에게 이렇게 가리워서 못 듣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하시고 못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극히 일부지만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든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음의 말씀, 정말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밝은 태양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이러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어둠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갈 때에 정말 밝은 빛을 걸어가듯이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